아니, 오늘 말씀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음, 뭐냐면 일단은, 어, 그니까, 여기 성경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음, 어떻게 하면 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음. 하는데, 그 영생은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 말인데, 보통 일본계 사람들도 그렇고, 그 목사님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근데 영원히 산다는 말은 육신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몇 개 있었는데, 이 말은 빨라졌는데, 이 찬이라고 간증을 빨리빨리 못하네. 천천히, 천천히. 우리 지영이 길게 간증해도 된다. 음, 어떤 것이, 얘네. 연약한 공동체가 더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연약함이란, 물론 이제, 육신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이게 영의 연약함. 음, 그렇다고, 나처럼 그렇게, 지 감정대로,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오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긍정하고, 연약함을 가장한 음, 태학을 좀 얼마 전까지 그 부렸는데, 근데 내가 그래 생긴 무 가지고 또 어둠이 오면, 음, 익혀놓고도 또 어둠이 오면 난 다시 배학을 부릴 사람이야. 음, 내가 그걸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생명이 연약한 사람.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갖고 내처럼 폐학을 부려도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갖고 생명이 연약하면은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시기를 일단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예수님이 선하신지 아니신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실질적으로 뵌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교만한 사람은 아니셨다. 뭐 이 말일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려워서 모르겠다. 아멘. 나머지는 다 어려우니까 일단 덮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들이 다 연약해서 이렇게 사탄한테 끌려갔다. 또 말씀을 먹으면 또 빛이 왔다가 어둠이 왔다가 하는데 이게 나도 그렇고 근데 내가 일요일 날 상처를 좀 받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괜찮아. 왜 괜찮냐? 내가 생명이 성장해서 괜찮아.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2PM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서 괜찮아. 왜냐? 안 가면 되니까. 다시는 거기 얼굴 안 내비치면 되니까. 그래서 꼭 거기가 아니라도 나를 받아주고 갈 데가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갈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요번에 어쩔 수 없이 11시 모임을 가보고 여기는 아니 여기는 진짜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도 없다를 내가 절실하게 느끼고 와가지고 내가 죽어 나간다. 근데 이 생명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는 사탄을 무찌르는 무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사탄을 무찌르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무기는 생명이 없다. 무기는 차갑기만 하지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아들만이 생명을 가졌는데 무슨 사탄을 물리치려면 무기가 돼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생명밖에는 하나님 아들밖에는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온 것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 앞에 가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예 나쁜 건 아니었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씀 앞에 있으니까 어둠도 거쳐지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나를 갖다 꼭 원래 자리로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된 생명을 가진 말씀 앞에 있으면 어떤 부정이라도 제자리로 안 돌아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어둠이 거치게 된 큰 계기는 이제 토요일날 상근의 삼촌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흑수저가 아니고 왕수저라서 내가 이 나의 변명 같은 그런 간증을 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기감 가질 것도 없고 전혀 부끄러울 할 것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게 느꼈던 것들이 전부
나에게 자존심이라는 그게 깨지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이제 있어가지고 뭐가 잘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삼촌 이모들한테 이쁨을 받는 거는 아니고 그냥 그저 한 생명이 어떤 짓을 해도 이렇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하나님 생명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그 생명 생명이 있으면 못 이겨낼 것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사랑받는 생명체가 교회여서 다행이고 감사하고 아멘.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주영이 얼굴이 환해지니까 삼촌도 살 것 같아. 네, 우선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지영이 생각 잘했어. 그 위에 이제 올라갈 것이 없어.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서 상처만 받고 오지 말고 상처 안 주는 짓을 잘 살면 돼. 지영이는 거기 사람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 사람은 또 우리도 생명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서로 나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요새 지가 그거를 알아지는 것이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가려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잘났고 너는 너대로 잘났고 너는 거기 생명 없고 또 나는 나대로 너 거기 생명 없고 이런 싸움은 하다 보면 하나님 끝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는 믿는 사람끼리 싸워. 믿는 사람이 싸우지 있다 없다 싸우지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고 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진짜 무서워. 이 종교라는 게 너무 무서워. 자기 것만 너무 옳다고 떠들하니까 우리가 서로 내 것이 옳다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태 내게 옳다고 그 마음 먹은 조차 그것도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정말 종교 무서워요. 정말 잘못 믿으면은 머리가 도로. 지금 저희 집도 종교가 두 패잖아요. 우리 집 양반 지금 접촉방에서 저만 이렇게 주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름이라도 문을 닫고 이렇게 해야 돼. 여름에 문 다 열어놓으면 어지간하면 우리 시원한데 문을 꼭 닫고 해야 돼요. 서로 들리니까. 근데 그전에는 제가 우리 집에 그 주음을 하면은 내 안에서 독이 나왔어요. 세상에 저런 말씀을 듣고 살아? 죽은 사람 말을 왜 설교를 듣고 살아? 지금
옛날에 돌아가신 그 권신차 목사님, 또 그 유사장, 그 둘을 지금 말씀 듣고 살거든요. 그래, 그런 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저거는 아니다, 아니다. 내 안에서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말 그거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싹 없어졌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그거 갖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거를 떠들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생명이 없다 그런 말도 이제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나 좋으면 나 좋은 길로 가야지. 그게 옳다 그렇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은 듣다 보면은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지킬 수도 없어. 어떻게 내게 올라면 다 팔아서 있는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서는 나한테로 오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진짜 한 사람도 난 없을 것 같아. 그 재산을 나도 먹고 살아야죠. 다 팔어. 좀 팔아도 남기라고 그랬으면 그래도 나한테 다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죠. 그래 그런 뜻이 아니고 다 그런 말은 그냥 하느님이 그냥 하신 것 같아. 우리는 마음이 그게 어디가 있느냐, 뭘 두고 사느냐,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 마음만 보시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은 저는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그림자나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도 못 봤잖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믿고 살지, 그거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면은 그냥 헛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소리가 내가 옳다는 그 삶이, 나 옳은 거, 그런 게 다 끝났어요, 아주. 다 끝나서 깨끗해. 깨끗해니까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이제 거기 시들리지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아유 그전에는 엄청 서운했어요. 진짜 아유 왜 나만 가지고 그럴까?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럴까? 딴 사람은 그냥 다 놔두는데 왜 날 가지고만 그렇게 걸고 넘어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나를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사랑을 했었네, 아마.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딴 사람 다 놔두고 나만 그렇게 걸고 넘어지지. 그래서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아, 제가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원래 몇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사랑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나한테만 할 말이, 이제 딴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했구나 하는 생각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나눠진 데에 대해서 이 나눠진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고, 너무,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줌으로만 이렇게 만나보는 사람만 이렇게 먼 대구교회 식구들 그렇게 말씀만 듣고 이렇게 살으니까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좀 눈물이 난 것 같아.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 안 울리라 안 온다 이제 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좋은 날에서 왜 내가 눈물을 찔찔 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이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조금, 그것도 내 것이 뭐가 들어가서 그렇게 눈물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이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왜 찔찔거려?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눈물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저는요,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정말 나같이 우는 사람 없을 것 같아. 나같이 슬픈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눈물 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내서 잘 살라고 왔는데 왜 나는 그렇게 눈물을 이 살면서 내 삶이가 괴롭고 어려워서 눈물 안 흘렸거든요. 나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악착같이 일해서 갚으면 되지. 몸성해서 갚으면 되지. 그냥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그 날바닥에 그때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눈물 한 방울, 거기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근데 이 교회 나눠지고 나서 그렇게 울었어요, 진짜. 그렇게 슬펐어요. 근데 이제 슬픔도 다 끝나버리고 내가 그것도 내 모에서 눈물이 나온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왜 울어? 그러면서 이제는 눈물도 다 걷어가고 슬픔도 다 걷어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셨어? 나를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게끔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내가 맨날 울고 찌고 그래? 그게 뭐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이제 싹 걷어가고 하니까 너무 홀가분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보기 위해서 나를 더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했구나. 그 사람의 걔가 아니었다라면 이런 게 못 알아들었을 텐데 이걸 알기 위해서 더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오늘 저는 또 너무 감사하고 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은혜가 되고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 성경 책도 읽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사단이 좀 낫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제자리에 이렇게 찾아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리에 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순서상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화면을 안 켜시네? 금순 누님이 하셔야 되겠네. 네, 오늘은 강금선 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얼굴 나타내서 죄송하고요. 계속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간에 내가 너무 자기 몸이 아프다고 등한시에 너무 말씀 그저 누워만 들으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자꾸 졸리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말씀도 제대로 들리고 하는데, 누워서 하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자꾸 졸리고 하고 하니까, 말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화답도 못하고 그간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바뀌어졌냐면, 이렇게, 벙어리 있잖아요. 벙어리가 같이 사는 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한 집에서 살면 한 집에서 살면서 태어나야고 벙어리 속은 뭐 나눠봐도 모른다고 계속 듣기만 하고 벙어리 속들은 그게 애타는 게 없잖아요. 내 살아보니까 난 벙어리처럼 살았구나. 그거 알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살자. 이렇게 조금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진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진짜 그 상세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심어주니까, 이렇게, 성경도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저 이렇게 봐서, 아까 이 말씀 올라온 거 보고서 이렇게 읽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다시 이렇게 쪼개서 말씀 먹여주니까 이게 또 다시 새롭게 또 들리잖아요. 우리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그저 그렇구나. 성경에 그렇게 씌워졌구나. 그저 이렇게만 들리지, 또 다시 이렇게 온전한 말씀들 하니까 또 새롭게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어야 돼요.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돼.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안 돼. 그래서 또 오늘 새롭게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오는 거 제자들은 꾸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막 분노하면서 애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거 저기 너희들이 그러니까 막 날아오는 거 너희들이 꾸짖지 말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것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식을 찬송에 냈죠.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 오늘 이 찬송이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잘하면 내가 안다는 게 지식이잖아요. 내가 안다는 게. 그러니까 어린아들은 이렇게 지식이 없고 이제 순진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뭐 안다고 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넌 안 돼.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이러는데 어린애들은 좀 순수하게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우리 조금 뭐 안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났다. 나한테 따라오라. 이렇게 하라면 너네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한 것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부자라는 건 난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경제상이거나 돈 많은 게 부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가진 능력, 어떤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이나 말 잘하는 능력이나 뭐 능력이 은사가 있잖아요. 자기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못 가진 사람은 훈계하잖아요. 난 다 가졌다. 나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제도 말했죠. 나는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한 자기 선하다고 자기는 선한 일을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못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한 분은 막 선한 게 없는데 자기가 선하다고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켜 자기가 선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이면 뭐 돼요? 하나님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내가 제일이다 한 사람 교회는 우리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갈라진 것도 옛날 목사님이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좀 지금 연세가 많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그거 외치지 않으면 아니다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다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가 제일이다. 예수가 나다. 이건 뭐 완전히 이건 틀리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건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앉으면 뭐 돼요? 그나 완전히 이것만 선포하면 된다고 예수가 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 나이같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뭐 지식으로 내가 안다 하고 날 따라오면 다 저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다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분리되고 다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확실히 난 이거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게 체험했는데 그 내가 다니던 그 사람이 후에는 목사가 되지만 처음엔 전도사 됐는데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가져갔는데 가져서 그 막 금식기도 하면서 병을 치료했어요. 근데 우리도 거기서 같이 하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병을 치료한 능력을. 근데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때와 시기를 맞춰서 사람 이렇게 손을 얹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친히 또 손을 얹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를 훈계받고 완을 지내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네가 어떻게 감히 남한테 손을 대는가 이렇게 하면서 엄청 그렇게 훈계받고 거기서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저기 할 때는 열심히 정말 농산일을 하면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또 일을 할 일하고 9시 예배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거기에 맞춰서 또 예배 참가하고 또 밤에 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하느라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또 참가하고 하니까 그때처럼 열심히 한 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국에는 그 때문에 나오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거기 우리 또래 젊은들이 다 밀려 그렇게 다치게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할머니들밖에 없었어요. 진짜 할머니들밖에. 그 젊은 때 우리 한 40대 둘은 다 없어져 젊은들은 다 없어지고 그랬네. 이거 체험 완전히 하면서 정말 그 지식적으로 가고 내가 제일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체험 완전히 하니까 내가 이게 오늘 실제가 내가 되었어요. 이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뭐 능력으로 가거나 지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고 부자란 게 뭐예요? 부자 나라는 나이가 모든 걸 가져가지고서도 그거 하나님께 다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나 자기 걸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그렇잖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고 그렇게 또 모두 나눠 쓰는 거지. 자기만 혼자 부자 되겠다고, 자기만 혼자 하겠다고. 곁에 사람들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할 수 하냐. 그렇게 막 짓눌러 놓으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새롭게 더 들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표현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한 선을 연합하고 한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기만 하고 이렇게 벙어리처럼 지내었으니까 너무 그간에 나한테 정말 책망하게 되고 자기 아프다고 눕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온다고 이렇게 계속 듣고 듣기는 듣는다 하는데 계속 듣는 것도 어떻게 듣는가 직접 이렇게 같이 말씀 전하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공론하면서 이렇게 듣는 것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손님 천만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금수 누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구나. 신기하네. 그죠? 그 목회자들이 뭐 하여튼 자기가 할 일 금수 누님 한다고 막 뭐라 했구만. 요즘 일 안 하시죠? 네, 이제는 일 안 한 괜찮으셔서. 지 1년 더 돼가요. 아이고. 작년에 여름 집에 오셨을 때 너무 감동이었는데, 원래는 편찮으셔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모질럼증이 나요. 아이고. 네. 그, 나도 가고 싶은데 가서는 모든 사람 만나서 얼마나 예, 좋겠어요. 예, 근데 예, 예. 이렇게 줌을 해도 내가 그간에 좀 열심히 좀 만나야 되겠다 생각해요. 병원에 가봤어요? 아니 지금 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또 무슨 다른 거라 할까 봐. 저도 옛날에요, 막 네. 어지럼증 나고 갑자기 방을 닦는데 방이 한쪽 구석이 막 꺼지고 막 천장이 무너지고 이러는 거예요. 실제가 네. 아니고
그래 보이더라고. 그래 내 너무 놀래가 뇌 이상 있나 싶어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귀에 무슨 평형 뭐 돌이 있다니 이석이라고 돌이 빠졌어요. 귀에 무슨 평형을 유지하는 돌이 빠져가지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 미아가 용하다는 신경과에서 주는 약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대신 지어 와가지고 제가 그거 먹으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 감사합니다. 가벼운 거 같으면 네, 여름집에 어, 오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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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웬일로 시작부터 화면 키우고 계시는데 박 목사님 먼저 간증하시죠. 오늘 무슨 바람 불었어요? 왜 시작부터 화면 켜고 이래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고 이럽니까? 아니, 미라가 먼저 해. 미라 먼저 한다. 아, 네, 저기, 미라하고 내가 할게. 네. 말씀 표현하기 전에요. 강궁순 어머님이 이제 어지럽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또 상도 오빠의 경험도 말씀하시고,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 집에서 어지러움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과호흡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눌러붙는데 이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고 되게 어지러워서 한 119를 2번을 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제게 알아진 건 뭐냐면, 사람이 어지럽다고 하는 문제는 2가지 문제거든요. 뇌에 문제가 있든지, 귀 안에 문제가 있든지 그 2가지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의 이제 소개를 통해서 먼저 이비인후과를 먼저 갔죠. 그래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제가 겪은 어지럼증은 귀 안에 달팽이관 옆에 전정신경이라고 있어요. 그게 평형을 유지하는 신경관이거든요. 달팽이관 바로 옆에 전정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상도 오빠처럼 이석증이 아니면 전정신경염, 귀에 감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노화 때문에, 사람이 신체가 노화가 되면 이 귀의 기능도 이제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를 가보셔서 귀에 진단을 받으시든지, 그 이비인후과에서 다른 문제다 하면 아마 뇌신경 쪽의 문제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비인후과를 가셔도 괜찮을지 싶습니다. 처음에는. 네. 참고 삼아 너무 걱정하실까봐 저도 경험담을 네, 내려놨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을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비유를 들으셨고, 2번째는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와 14절에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요 말씀을 되새기면서 간증을 듣다가 그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 마가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 성경의 14절, 15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 아이들을 내쫓지 말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말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의 중심이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간증을 듣는 중에 마태복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나 오늘 어린아이와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는 것이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한 것과 지금 마가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하는 그 포인트가 내가 느껴진 바로는 같은 위치의 해석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뭐, 어린아이가 뭐, 육신의 힘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자유분방적으로 뭐 방종처럼 자유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허무맹랑한 어떤 자유를 누리는 그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는 부모가 있어야 모든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나 아빠나 절대적인 거잖아요. 자기의 세계인 거잖아요. 자기의 세계는 어린아이의 세계는 부모거든요. 엄마가 같이 양육을 해야, 아빠가 같이 양육을 해야 자기의 세계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아직 성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누군가의 영양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누군가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 내 혼자 스스로 사회로 나갈 수도 없고, 내 혼자 스스로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내 혼자 스스로 양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 위치인 거죠. 그럼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제가 상고를 하고 마태복음 그 말씀도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음미한다 해야 될까? 같이 이제 내 안에 인식이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내 안에 인식이 그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 혼자는 살 수 없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허락하신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10년 마태와 같이 이렇게 접목하자면 심령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상 안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과 뭐 재산이 뭐 궁핍해서 가난함이 아니라, 표면적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인생의 자리를 아는 사람인 거죠.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어야 된다고 그 위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비유를 들으신 것이라고 저에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왔는데 그 부자 청년과 예수와 오가는 대화 속에서 제가 느껴진 바로는 마치 그 어떤 무슨 그 드라마 대사를 제가 읽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제 나름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이 마치 그 사막에서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처럼 청년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하고 대화하고 나서 예수에게 질문을 먼저 던졌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그런데 대화를 쭉 예수와 오가며 대화를 했을 때 청년이 자기 그 대화 속에서 이 청년은 이러한 자기의 의와 선이 완벽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갖출 것은 다 갖추고 나서
오히려 예수에게 첫 질문을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계명을 다 지켰고, 계명 안에서 그 선하다고 하는 모든 명령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예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사람 있죠. 비유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좀 의시되는, 자기가 뭔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 어깨에 뽕이 이렇게 올라온 사람, 마치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세상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에게 물을 필요 없이 자기의 선과 의로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선한 선생이여 하고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자기가 뽐낼 것을 다 갖춰놓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대화 중에 처음에는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은 첫 질문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하다가 예수와 이제 대화 중에서 자기 안에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마음에 상한 것이 생기니까 다음에는 선한 그 단어를 빼고 선생이여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좀 자기보다 낮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 목사님 아까 표현을 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에 세상 안에서는 종교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완벽한 사람이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예수께서 청년에게 물으셨죠. 그래서 21절에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의 마음, 청년이 그 예수의 말을 듣고 나서 메시지 성경 안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났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무거운 마음을 22절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쌓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환경, 어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온 의시될 수 있는 어떠한 모든 조건들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오가면서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던 거죠. 다른 것. 예수가 설명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말을 들을 기가 없었고, 이 청년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생각이 1도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자기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1장 6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주어진 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식이 되면 이 예수가 청년에게 하는 말이 아멘,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기꺼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를 전혀 몰랐던 거죠. 자기의 능력도 자기 것이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힘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은 자기의 소유로 여겼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간증을 할게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네, 은나한테도 너무 길다고 잔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환경과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내 숨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내가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밤을 주지 않고 태양볕을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는 고백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자리를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고, 또 우리가 최근에 단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말씀의 간절함,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절대적인 필요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단체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너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모임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애절하게 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달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삶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은나가 길다 해도 삐지지도 않네. 음. 내가 누가 옆에서 길다 하면 진짜 짜증나지 싶은데. 대단하다. 웃어 그래서 넘기고. 엄청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 이상한 말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인데, 부자 청년이 먼저 그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생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모님이, 그 부자 청년이 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뽕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진실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자 청년이니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는 그 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있다면은,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면은 자기는 이대로 부자로서,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킨 그 어떤 자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길이 있다면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부자로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은 나는 내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좋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전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래놨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를 아마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문제를 끈질기게 찾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요한 그 1서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도 21장에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여서 믿게 하는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어놨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3서에서 그 영생과 생명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놀라운 말이죠. 이거는 뭐 대국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좀 알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힘들게 너무 어렵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거로 보면은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싶은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지금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루고 있지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진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어린아이의 대화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왔을 때에 어린아이 그걸 꾸짖으니까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중심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린아이의 단순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거. 오늘 목사님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에 속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순수성,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으로 세상에 없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랬을 때, 그 단순성, 순수성, 하나님 나라가 그 단순한 자들에게, 순수한 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것이 없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다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현재직 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거는 영원한 나라와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걸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자기가 뭐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했으니까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은 부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부자는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들어가려고 했다면은 그게 들어갈 수 없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고 누리는 것만큼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어떤 삶을 누리니까는 너무너무 정말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승목이 간증했나?
혜정님 어머니 아, 나오셨어요? 해병대 분이 나오셨네. 그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어린애를 말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 그러잖아요. 꾸미고, 저기, 자기를, 뭐랄까, 포장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너희들 그래 봐야,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안 되고,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다시 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진짜 그 옛사람을 생각하면 예수 믿었어도 참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린아이가 순수한 사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부자 청년,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나는 그만치는 못하지만 나도 계명도 잘 지키고 나도 선한 사람인데 그게 부자지요. 물질적으로도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세상 모든 지식이나 뭐라가요? 지혜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네 안에 있는 거 다 갖다 응?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한테 오니라. 그래서 이렇게 꼭 가난하고 꼭 어린아이고 꼭 부자도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영원히 안 죽고 사나요? 그러니까 영생은 보내신 자를 나는 성경 다 잊어버렸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지금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ør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영생은 가장 좋은 상태, 모든 면에서 만족한 상태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말에 다시 살아나겠지요? 인생을 피조물을 한 번 죽으면 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선악과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그게 부자의 심령이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항상 듣는 말이지만 더 깊이 그렇게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 것이 돼서 오늘도 한 말씀, 내일도 한 말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달라졌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모여서, 생명을 나누면 이것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또 뭐, 혼자 있고, 그냥 이것저것 일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저것 없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난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아서 그 생명이 우리 양식이 돼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듯이 밥을 먹고 좋은 것을 먹으면 기운을 차리듯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늘 들으니까 우리가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더 넉넉한 삶을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승목이 해라. 제가 할까요?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회장님 어머님 간증 들으니까 저도 참 영생이 그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맞습니까? 네. 예. 참 영생을 참 누릴 수 있는 참 그런 그 생명이 있고 환경이 있는 참 이런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새삼 감사가 되고 서영 간증 들으니까 저도 참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참 그게 너무 밀려와가지고 서영이 아까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퇴근하면서 이 노래를 한 곡 불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복이 있네 저 입에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받겠네 마음 청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제는 알았네 내가 본 자임을 보내주여 감사해요
아, 노래도 안 되면서 키를 높여가지고 괜히 카포를 껴가지고 힘드네요. 그 마음이 귀합니다. 아멘. 간접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오케이. 참, 오늘 안 그래도 제가 그 단톡에 제가 뭐 댓글을 잘 안 다는데 오늘 804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현주 누나가 이제 울산의 현주 누나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쫙 읽다 보니까 제가 누나가 새벽 5시에 게으른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잡초를 이렇게 그 뽑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딱 보는데 누나 마음이 싹 이렇게 제대로 알아지는 게 그렇구나. 일하는 게 우리가 끝난 사람은 표면적인 일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안에 뭔가 이게 끝나지 않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아까 부자 청년 우리 휘성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뭔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그 자리가 아니더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한미라 우리 처장님이 길게 했지만 제 시간까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이고, 내가 승목이처럼 노래하고 기타 칠 줄 알면 내 매주 나가겠다. 내. 부럽다, 부러워. 우리 최두리 님이라고 오늘 이름 보이는데 저 처음 뵀거든요. 홍성교 형제예요? 목사님 아세요? 최두리, 예. 저기, 너하고 관계된 자매인데, 자매예요. 간증 안 하겠죠? 완전 잘 안 할 거야. 예, 예. 처음 뵙기 때문에. 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미아 자매님 하시겠지. 저희 이모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여자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연약한 공동체가 더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안고 안수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연약하다는 게 육신적으로 연약함도 있지만 제가 상도 오빠 보면 상도 오빠가 엄청 교회에서 사랑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데 7살이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맞나? 유아도 어린아이인가요? 나이 갭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걸 말하는구나. 이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막 잘 삐졌다 하고 뭐 이랬다 하고 나가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살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또 누구 생각이 나냐면 저번 주인가 일요일 날인가 현정이가 나와가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보면서 뭐 부끄러워가지고 내 동생 아이락했다 뭐 이런 간증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하나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6학년 때 졸업할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저 창녕 출신이거든요. 창녕의 경애재단인가 여기서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장학금? 둘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한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 저는 집이 형편이 안 좋아서 받는 장학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급격히 안 좋아졌으니까 그 장학금을 준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 아직도 그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창녕에 있는 그 창녕여고 앞에 보면 그 재단이 있거든요. 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학금을 받으러 가는데 한 사람은 얼마나 당당하게 갔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는 길이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내가 그래서 받는 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내 스스로가 있잖아요. 그 쪽팔려가지고 가는데, 그래,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자기 능력이 있고 하면 당당할 것 같아요. 당당하고, 아, 누구 앞에서라도 나를 자랑하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 가난을 창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난을 창조했다 생각하니까 그때 내 부끄러움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한 터전이 됐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늘 그 지점에 딱 도달을 하면 나는 늘 부끄럽고, 아, 그때 얼굴 뻘게 갖고 걸어갔던 쭈뼛거리면서 걸어갔던, 우리 언니는 거기서 공부 잘해갖고 장학금 받았어요. 저보다 6살 많은 언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그 연약한 공동체가 더 사랑받는다, 이 말이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정치판에서도 그런 게 있다 하대요. 잘 나가는 판에 사람들이 붙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연약한 자가 사랑받는다, 이 말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정말 세상과 다른 구조에서 하는 말이구나,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to do 하고 to be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to do의 세계에 살 때 있잖아요. 이게 상도과를 만나서 교회를 만나기 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행복이 어딨노?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서 얻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제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 뭐를 생각했냐 하면, 아, 나 한 30대 중반쯤 돼, 인생이 눈을 딱 감고 일어나면 30대 중반쯤 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무언가 내 인생이 정해져 있고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내 35 결혼을 하고 내가 남편을 만나서, 아, 내가 아마 이게 뭐 집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고, 나는 그 20대 때 우리 그 직장에 다니는 그 고참 언니가 직장 생활할 때 안 웃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똥 씹은 얼굴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를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내가 그 20대 땐 그랬으니까 30대쯤 되면 내 인생이 아마 행복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꿈을 꿨어요. 20대 때 빨리 세월이 10년쯤 후딱 흘러가지고 한 30대 중반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얻었는데도 내 인생이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신랑이 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줬거든요.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야, 세상에 행복이 어딨노? 행복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세상은 늘 행복은 없고, 그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 정도 가면 내가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피라미드의 꼭대기쯤에 올라갔는데 내게 행복이 없으니까 그 더 절망이잖아요. 더 절망인 상태에서 그때 교회를 만나고 상주쌤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투두의 세계가 아니고 투비의 세계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내가 그 세계 안으로 옮겨졌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취해서 내가 그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행복은 내 안에서 뭘 개발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외부에서 오는 건 맞아요, 행복이. 외부에 누군가하고 내가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바깥에서 오는 그 빛이 오고 말씀이 오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건 맞는데, 다 얻어서 얻는 건 맞는데, 내 성실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받는 행복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내가 사람이 필요하고 지체가 필요한 줄 아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값없이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값없이 얻었던 게 지영이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어디를 가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2PM 오면 되지. 뭐 내가 아무 문제가 안 됐다. 왜냐하면 내가 2PM에서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영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은 그 지영이가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디 가서 다리를 뻗겠어요. 뭐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지영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반대로 지영이가 그렇게 숨 쉬고 다리를 뻗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동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인 거죠, 우리 인생 안에. 만약에 이런 곳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그걸 보증해 주는 거죠. 우리 신랑이 이 사태가 났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2PM에 와서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바깥에 이런저런 사람들도 막 많았었거든요. 그때 우리 신랑이 그 전까지 대구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런 사람이 지금까지 대구교회에 살고 있었다는 말은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40년간 이곳에 살았던 거 아니냐. 그 자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 대구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구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여기 살아 있었으면 그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데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맞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저 사람을 받아줬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요새 좀 거북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 저 사람과 함께 살아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에 맞네 이렇게 싶어지더라고요.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영이를 오늘 보니까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이 내가 정말 올 곳에 왔고 있을 곳에 있었고 아까 목사님 그 말씀하시대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시 있잖아요. 옛 것으로 돌아가지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일요일 날 내가 그 방송실에 서서 그 우리 2PM 집회하는 걸 이렇게 쭉 보는 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간증하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하는데 그걸 보는데 있잖아요. 내한테 행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느꼈어요. 행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앞에 외부에서 내게 몰아쳐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살면 행복이 없어요. 없고 있잖아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옛 세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내가 그랬으면 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내 인생 안에서 내게 행복을 발생시켜주는 사람들하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이 지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행복 발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저희 신랑도 한번 절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신랑은 저한테 늘 뭐라고 했냐면 그게 왜 안 되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겸이하고 네가 극할 일이 뭐가 있노? 애 데리고 네가 극할 일이 뭐가 있노? 이렇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신랑은 겸이가 뭐라고 해도 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요. 그런데 절망한 적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 안에서 우리 신랑은 성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 보답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게 안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느 모임에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열심히 하면 내가 그 대가를 다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요즘 조금 더 아름다워졌거든요.
아름다운 게 살게 되는데 그걸 경험한다는 게 아까 누구야 그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걸림이 되게 하려고 마지막 그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10가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미 그걸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 했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건 걸림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걸 위선으로 했던 무엇으로 선으로 그러니까 선하다고 했으니까 그 선으로 했던 하나님의 선 말고요. 그걸로 했던 자기는 그걸 모르는데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계기가 되든 그 걸림이 돼서 자기로서는 안 되는 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보고 서서 또 예수님 안에 포함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으로 자꾸 걸림이 되게 해서 그 나를 부인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 주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났고 그 아이들한테 저는 현실적으로도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사는데 아이들은 정말 어른을 너무 잘 용서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용서하고 저는 늘 오늘 내가 막 이렇게 아침에 뭐라 하고 오후에 친해지고 이러는 관계인 거예요. 그게 애들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아멘.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니만 좋으면 되나 나도 좋아야지. 저는 오늘 이제 앞부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고 뭐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예수님 방해했다고 이런 말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이 우리 와이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명예를 키울 때 뭐 수학 공부를 특히 시키다가 명예를 막 혼낸단 말이에요. 저는 열받으면 이제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과도하게 막 혼을 내요. 그러면 우리 자매가 내가 애 죽이는 줄 알고 와가지고 막 말리고 있잖아요. 내보고 막 지랄하는 거라. 애 보고 제발 그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막 울면서 야 내가 애 죽이게 하겠나 하면서 내가 왜 교회 왔는지 아나 하면서 애 때문에 왔잖아 하면서 막 울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이 키우면서 그게 제일 서운했어요. 내하고 아이의 관계에서 내가 아이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자꾸 중간에 와이프가 개입해서 막 말리고 이러면요. 더 열받거든요. 이런 아빠들 많아요. 사실은. 가만히 두면 내가 이제 뭐 하여튼 내 자신을 발견하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서운하더라고. 내가 내 자식을 죽이게 하겠어요? 살리게 하겠어요? 사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지? 우리 명예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제일 비난받은 게 그거 아닙니까? 절만 자식한테 미쳤다 그랬어. 내 학교를 못 다니고 얘가 명예 공부 잘 시켜보려고 뭐 미친놈처럼 살았거든요. 하여튼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뭐 금하지 말라 하면 제자들이 막 하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 막 화를 냈다 하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왜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서 저는 이제 아까 혜정리 누님 간증을 듣다가 혜정리 누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영생이란 이 어려운 말을 쓰지만 이엘레 목사님 옛날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영생이란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질 높은 상태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혜정님이 그 말을 기억했다가 아까 간증하시대요. 저도 사실은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영생이란 기독교적 언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접목시켜서 말해볼까 하고 이제 행복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책도 뭐 읽고 이랬거든요. 어느 날 네이버에서 한국인들을 가지고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인들에게 당신이
전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절대 다수의 한국인이 어린 시절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던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라는 말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시절 같아요. 그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그 엄마 아빠가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엄마 아빠의 뭐 거인의 어깨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진 어떤 것이 전능한 자처럼 느껴져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빨리 자라고 싶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소유가 필요 없고 그냥 부모님 돌봄 아래에서 그냥 살면, 저도 진짜 어릴 때 절망적으로 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엄마와 같이 못 살고 친척집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내져서 살 전라도 서울 이런 데 가서 막 상구하고 초등학교 상구 초등학교 1학년이고 제가 3학년 때 둘이 학교 안 가고 싸웠잖아요. 내가 막 그때 막 상구를 막 혼내니까 상구가 막 하도 너무 분하니까 부엌에 나가서 부싯갱이를 들고 들어오더라고 방에.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 뿐이고 어린 시절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았구나.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하고 이렇게 살았구나 싶으니까요.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시절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 내부에서 또 안기도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 해 가운데는 그럼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한국인이 언제라고 대답한 줄은 5월 5일 날이었대요. 5월 5일 날이 가장 행복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어떻게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세계를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되는지 저는 꿈 같거든요. 제가 34살 때까지 삶을 생각하면 저는 오른쪽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몇 개 들어있고 왼쪽 주머니에 100원짜리 몇 개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살았어요. 34살 때까지. 그걸로 상징하는 거죠. 인생이 짜치고 궁핍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너무 옹색했어요. 그런데 그 34살 이후로 제가 65이 됐잖아요, 지금. 꿈 같은 세월을 지났고, 내가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어요.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았죠.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내 인생이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교회 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지금 가장 살면서 고민이 뭔가 하면 늘 간증하지만 내가 미장원을 언제 어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을까 한 달 보름 지나면 머리 길어지면 막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 머리 깎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다른 여한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정말 질 높은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됐고 어떻게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그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됐는지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서 부자 청년으로 이어지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가서 뭐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소유라고 하는 것도 이 당시에는 그 부자 청년이 부자라서 소유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유가 뭔지는 알잖아요. 자동차, 명품백, 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라고 하고 대국에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뭐 눈물도 소유로 하고 뭐 말씀도 소유로 하고 뭐 과정도 소유로 하고 뭐 이런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부자 청년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거 같아요. 그 청년이 가진 모든 것 이게 소유잖아요. 재물만이 소유가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소유가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되거든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경험 이게 너무 소중하고 내가 가진 인식,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성경 지식 뭐 이런 게 너무 소중해서 이거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내가 가졌던 그 움켜쥐고 있던 걸 놓게 됐는지 난 이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절대로 내가 가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내가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큰집 형들이 와서 내한테 항상 간다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죠? 네 20대 때 가졌던 그 생각이 좀 바뀌나 뭐 이카더라고. 무슨 소리? 하면서 내가 속으로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았거든요. 아까 형님이 그 1페이지 하반에서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잖아요. 사회학적 성서 해석 이런 말씀 하셨죠. 형님 말씀과 똑같진 않지만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학자로 말하는 안병무 박사나 서남동 박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사회학적 성서 비평 뭐 이런 말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그
브랜드를 얻어가지고 민중신학 이렇게 부르고요. 뭐 다시 수출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운동권 신학 비슷하게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름은 똑같지만 마르크스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막스 베버라고 있거든요. 그 막스 베버가 구조주의 이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여기서는 물론 성경에서는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 그러니까 유태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그죠? 유태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 대구 오기 직전에요 그놈의 그 소위 말하는 민중교회 다녔잖아요. 대구에서는 민중교회 하면 달구불교회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 여행선 누님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 최근에 여행선 누님 따른 어떤 자매 저보다 2살 어린 자매인데 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내가 11시에 못 가봤는데 돌아가셨대요. 그 남편이 제 운동권 선배, 계대 운동권 중 유명한 선배예요. 그 우리 교회 오더라고. 저는 이제 여명교회라고 전체 가족이 3가족밖에 없는 그죠? 그 결혼한 가족 3가족밖에 없는 조그만 운동권 교회 그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그 운동권 교회 청년들하고 의식화 스터디하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태일평전이라고 이제 번역된 사실 옛날에는 그 전태일평전이라고 못 쓰고 어느 청년 노동자의 뭐 어느 돌멩이 외침인가 이런 책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있었어요. 전태일평전인데 그거 가지고 청년 노동자들 막 이렇게 의식화하는 스터디를 그 교회 안에서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사회학적 뭐 구조주의, 갈등주의 뭐 이런 분석은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 지적 교만 막 하여튼 이런 이제 그 부자 청년처럼 제가 소유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랬는데 오늘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마가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마태는 반대로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요? 뭐 우리를 뭐 해치는 자다. 예,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이 애매모호한 그 갈등이 이제 있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저도 이제 운동권에 있으면서 한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중간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중간 계급인데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거죠. 지금도 있어요. 이거 보고 뭐 영어로 캐스팅 보트를 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항상 힘이 있는 곳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중간 계급은 그죠? 그 부르주아나 이 마르크스주의로 말하면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트나 어느 쪽이든지 힘 있는 쪽에 붙는다. 힘 있는 쪽을 따른다 이런 거고 선거 때 보면 실제로 그죠? 뭐 윤석열한테 붙었다, 이재명한테 붙었다, 왔다 갔다 뭐 이런 계층을 보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요. 중산층이란 말을 만들어내요. 중산층이란 말처럼 애매모호한 개념이 없거든요. 도대체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층을 중산층이라고 하는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웬만한 대기업 다니면 다 자기가 중산층으로 알고 이래요.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 선악의 세계 안에서는 이 끊임없는 소심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사회학적 성서 비평, 성서 분석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잡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정말 이 신기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저런 뭐 세상에 이런저런 알량한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성경 지식도 참 고상하지만 저는 성경 지식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뭐 사회를 분석하고 세상을 뭐 어떻게 하는 이런 알량한 지식들, 저 쓸데없는 지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와이프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 명예를 키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저 시골 노인 저 전라도 뭐 조그만 섬 출신에 진짜 맨날 했던 말 똑같이 하는 이런 노인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무시할 수 없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죠? 뭐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니 부활이니 뭐 이런 개념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 삶 안에서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아까 성미아가 뭐 지는 뭐 되게 행복하다 하는데 근데 저런 행복한 사람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사탄이 내 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 네가 그렇게 행복해? 네 행복에 내가 파열구를 내주마 하면서 진짜 옛날에 내 진짜 그랬다니까 우리 형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사탄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내가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내 속마음이 그랬어요. 희야, 네가 그래 행복해?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저
그 조카들 잘 되고 이러니까 정말 행복하다 하는 거라. 맨날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대. 그때 저는 이제 실족해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지고요. 희한이가 그렇게 행복해? 그러면 희한이 행복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내줄게. 동생이 교회 안 나오면 조그만 신경 쓰이겠지 하면서 내가 교회 안 나왔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서 이열래 목사님 파일 다 지우고 책 다 버리고 내 이랬어요. 생체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저녁마다 침대에 누웠으면 있잖아요. 그 이열래 목사님 하신 말씀 뭐 지방계 유티니스 리에 뭐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캐사코 막 이런 말 이제 지방교회 그 유티니스 리의 저서들 보고 용어를 다 가져와서 쓰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은 내게서 다 사라져요. 근데 내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게 보여준 것. 이건 지워지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실제라고 하는구나. 내가 누워서 아무리 지식을 지우고 뭐 생찌랄 하고 다시 사회과학 책을 읽고 해도 이게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죠?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데 자존심은 있지. 이래가지고 맨날 밤마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주말만 되면 결심해서 하나님께 소원했다니까. 내가 이번 주말이 되면 가족들 이끌고 교회로 돌아가리라 하고 토요일날 그때 상근이 형이 세종신경과에서 모임을 했는데 상근이 형 말씀 파일 틀잖아요. 모임을 들어가 봐요. 그죠? 그 줌 모임, 요즘 줌 모임이 아니고 세종신경과 녹음 파일 올라와요. 그럼 그거 들어보거든? 그거 듣다 보면 또 실족해가지고 다음날 교회 안 가는 거라. 무슨 말씀을 내가 들으면 실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세계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나누는 이게 되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뭐 엄마 이야기도 하고 형수 이야기도 뭐 가족들 이야기를 우리 형 주로 예를 들면서 늘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육신적으로 표면적인 것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내가 접촉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늘 실족해가지고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다음 주일에는 꼭 우리 명희를 데리고 내가 교회로 돌아가리라 하고 울면서 맹세를 했는데 토요일 날 세종신경과 말씀 파일 들으면 다시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게 무려 3년이나 내가 안 나갔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가난해졌을 때 우리 명희가 와서 그때 우리 명희가 진짜 공부는 잘해가지고요. 교회 안 나가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영재선발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 있는 드랑길이라고 맛집 골목인데 거기 가서 우리 집 형편에 정말 어려운 일식집에 가가지고요. 고급 일식을 가지고 우리 세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했다 아닙니까? 축하. 근데 거기서 그만 일식집에서 소라를 잘 못 먹었어. 나중에 보고 소라 먹으면 큰일 난다 하대. 소라 먹고 제가 식중독에 걸렸잖아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막 뭐 다 토해내고 막 2박 3일을 막 알아서 막 끙끙거리면서 막 그때 저는 이상하게 아프면 아버지 뭐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상해. 아버지 하면서 그때 내 기도했어요. 이 식중독을 낫게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했다니까. 근데 식중독 다 나았어요. 그래도 교회 안 가니까 우리 명희가 어디 하는 말이 아빠 며칠 전에 아빠 식중독 걸렸을 때 식중독 낫게 해주면 교회 돌아간다 않겠나 이렇게 딱 말하는 거라. 애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명희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교회 나와서 참 부끄럽지만 내가 교회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서도 명예기를 공부 잘 시키는 건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예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형제들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명예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가 간증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 14살, 명예기 14살이고 지금 34살이니까 20년 전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도 선명하거든요. 행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복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야 거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행복은 아까 성매가 말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형제들과 관계 안에서 정말 질 높은 행복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데 그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말 여한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영생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지 않고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죠? 심리학자들이 뭐 연구에서 낸 책들을 자꾸 읽거든요. 공동체, 아까 쿰넌 공동체 이야기 하셨잖아요. 쿰넌 공동체는 소유를 공동으로 하고 막 정말 SNF가 쿰넌 공동체 했나요? 그랬죠. 정말 그 신실하고 청결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공동체를 하다 보면 요즘 왜 뭐 태국에 뭐 무슨 공동체도 있고 뭐 일본의 야메기시 공동체도 있고 한국에도 공동체 실험하는 사람들 많고요. 미국에 가면 또 막 그 복음주의 계열에서 막
아미시 공동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구약 성경을 유태인들 그 사람들 문명도 그거하고 핸드폰도 안 가지고요. 여전히 검은 옷과 회색 옷을 입고 이렇게 살더라고. 아미시 공동체. 그 대중교통도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고 막 정말 이렇게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게 뭔가 하면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예요. 경제적 소유를 공동으로 하면 공산주의가 되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체들 보니까 은퇴한 노인들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거기 집어넣고 그 공동체에 귀의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평균 소속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이 공동체들, 현대 공동체들 가진 그 공통의 딜레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뭐 경제 공동체는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오니까 소유는 각자 알아서 자기 능력만큼 살고요. 또 누군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또 그죠? 서로 돕고 살고 저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2PM 오기 전에도 이거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거 뭐 말하기 싫지만 옛날에 원선이 형이 자기 고등학교 교사할 때 보충 수업 해가지고 보충 수업비 받잖아요. 보충 수업비를 들고 교회 와가지고 동생들 아름다운 간증을 하니까 그죠? 그 보충 수업비를 그대로 그 형제한테 헌금하더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고 이런 장면을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았거든요. 내가 가능하면 11시 뭐 욕하고 싶은데 저는 부인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제 오늘은 그죠? 그게 훨씬 더 질 높은 이제 영적인 이런 삶으로 좀 더 진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우리가 형편이 좀 넉넉해지고 하면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벌써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우리 2PM에서 어떻게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도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력이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연 없는 인생을 살게 됐는지 천연적인 저로서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성미아가 뭐 연구소 애들하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연구소 애들하고 어제 대판 한 놈하고 싸워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이 새끼들 짐승이 되는 거라. 이 초등학교 4살, 5살 때부터 내하고 같이 산 놈인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있잖아요. 눈빛이나 이런 게 짐승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면 또박또박 말대꾸 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그 중학교 2학년이 한 게 중2에서 중3 되면 대부분 그래서 학원으로 가요.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돼. 이 새끼들이. 성미아는 이제 어떻게 점수를 따는지 뭐 그 애들하고 뭐 또 어디 사부작 해가 내 욕하면서 뭐 지만 점수 따는지 모르겠는데 애들하고 정말 관계를 잘해요. 그리고 뭐 저는 저끼리 낄낄거리고 나는 막 열받아가 퍼덕퍼덕거리고 아 중학생들 내한테 맡겨놓고 이상하게 정말 착하고 순진한 애들이 중학교 뭐 2학년만 되면 눈빛이 변해요. 동물이 된다니까. 그리고 힘겨루를 내가 뭐 쌩찌라를 해도요. 끄떡도 안 해요. 말대꾸 따박따박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앉으라는데 안 앉고 막 지친한 놈한테 옆에 앉아가 수다 계속 떠는 거라. 그래 제자리에 안 앉다 하니까 거기 의자가 없어요 하는 거야. 네 지금 앉아있나 서 있나 하니까 앉아있어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럼 그 의자 들고 가면 되겠네 하니까 원래 그 자리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뭐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열받아가 막 버석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맨날 2PM에서 이 그리스도를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천연적 인간적인 내가 나오니까 저는 뭐 이거 구제불능이 천연적으로는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정말 다른 생명이 와서 이 다른 생명을 내놓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생뿐이면 저는 그저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삶이 있어서 이생이 아니라 다른 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건 죽고 가서 누리는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리스도로 함께 나누는 다른 삶이 있어서 내가 2PM에 가서 또는 줌에 와서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내가 비로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육신인 저로서는 정말 너무 비참하고요. 내가 아무리 뭐 천하 없는데 우리 자매는 저보고 페슬로치라 해요. 애들하고 맨날 뒹굴고 논다고. 근데 페슬로치고 지랄이고 열받으면 페슬로치가 어디 갑니까? 참 미치겠어요. 그 지금 중학이 형이 글마 내한테 말도 안 하거든. 그래서 성미아가 오늘도 글마 내 방에 들고 왔어요. 글마 안 들어오려 하는 거라. 성미아가 뭐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수학 공부 지 혼자 하고 뭐 묻지도 않아요. 니는 그래 니 혼자 해라. 나는 뭐 하고 지금 지내거든요.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저거는 지는 행복하다고 뭐 적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네 행복에 내가 파일부를 내줄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는 정말 이게 뭐 어떻게 좀 선으로 포장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냥 뭐 성질만 있는 그대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너무 너무 제 스스로 생각하니까 정말 저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저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런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지 않고 성질로 보지 않고 아이고 그래도 상정 이제 가난하다 하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노래 그래 못하는데도 내가 아이고 상당히 그 진심으로 넣어서 너무 감동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얼마나 참 얼굴이 붉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하고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화면 주신 분들 이제 다 하신 것 같고, 시간은 10시 42분이고, 한 점 더 하실 분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칠까요? 네. 오늘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제가 두 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제 미라 자매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14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영락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이른 자의 것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것을 내가 뭐 좀 안다고 혹은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성경에 대한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사단이 우리 교회에 났구나. 아주 이 조든 피터슨이 이 메시지 성경 안에서 이런 말을 담아 주니까 천국은 뭔가 주님과 그 어린아이 그 상태인 사람과 누리는 거에 내가 천국을 누리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끼어들 일이 아니고 나도 그것을 좋아하고 나도 그것을 바라고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이제 오늘 미라자매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주는데 아주 저게 큰 도움이 돼서 감사가 되고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시 찾아서 읽는데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부자 젊은이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영생이다. 이랬으면 알아들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잘하거나 정확한 진리를 전해서 알아듣고 배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부대 끼고 내 생각을 내놓고 형제들의 간증을 듣고 이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논리적으로 알아들어서 넘어가는 세계가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게 꼭 필요한 어떤 무슨 말 하나가 내 속에 딱 꽂혀갖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별 얘기도 아닌데 그 나한테 그냥 갑자기 의식이 하나가 딱 열리면서 우리가 먹히는 세계인 것 같아요. 먹히는 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걸 좀 내놔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으로 잘 살려주시고 또 제게 되돌려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오늘 간증 쭉 듣다 보니까 내가 상도 형제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뭔 소리를 해도 걸리는 게 하나 없고 뭘 좀 더 내가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나누고 싶다. 이 생각 이외에 아무 생각 없고 상도 형제 한 사람이 우리 모임 안에 차지하는 그 위치가 너무 크구나 하는 거를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감사가 되고